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설교 끝난 다음에 찬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부탁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당신의 자녀는 행복합니까? 사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사실 10대들은 없어요, 아직. 초등학생도 지금 이 자리에는 없고요. 초등학생 부모님들은 오늘 다 출타를 좀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아들, 유아들 중심입니다. 그리고 예서가 드디어 초등학생이 됐군요. 초등학생이 되어졌는데 앞으로 우리의 자녀가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는가, 지금 행복한가라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실제로 이제 방송에서 나온 영상인데, 하지만 이 아이들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불행하다. 네, 올해가 어린이날인데요. 아동 청소년은 아이들의 행복지수, 주관적 행복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이 아이가 행복한가 아닌가를 따지는 게 참 애매해요. 어떤 기준으로 행복한 애냐 정확히 따질 수 없거든요. 근데 저마다 느끼는 게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좀 내가 보기에 저 사람 참 불쌍해 보여 라고 하는데 행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사람은 참 부럽다 하는데 나는 행복하지 않아 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관적 행복지수, 스스로를 행복하다 느끼는 것을 수치화해서 여러 설문을 통해서 조사를 해본 것이 있습니다. 한번 그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새싹이자 희망입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불행하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선미 기자입니다. 즐겁게 풀밭을 뛰노는 아이들의 밝은 미소. 그러나 이 미소가 점점 사라지고 불행한 아이들이 늘어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가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7,9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어린이와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는 82점, 조사 대상인 OECD 22개 회원국 중 꼴찌였습니다. 지난해 19위를 기록했다가 다시 곤두박질 친 것입니다. 주관적 행복지수는 어린이가 스스로 생각하는 행복 정도를 OECD 평균 100점과 비교해 점수를 낸 것입니다.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는 스페인으로 118점, 오스트리아와 스위스가 113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캐나다와 체코 등은 한국과 함께 80점대에 머물렀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5명당 1명꼴로 자살 충동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살 충동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초등학생은 17.7%, 중학생은 22.6%, 고등학생은 26.8%에 달합니다. 연구소는 아이들이 행복의 조건으로 성적이나 경제 수준보다 화목한 가족을 꼽았고 부모와의 관계가 좋으면 자살 충동도 줄어든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 어린 청소년들 삶의 만족도를 위해서는 성적이나 부모들의 경제적 지위보다도 부모와 좋은 관계를 갖는 것이 더 중요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최악의 출산율에 그나마 세상의 빛을 본 아이들에게 웃음을 되찾아주는 일은 가정과 사회 그리고 국가의 영원한 과제입니다. 연합뉴스TV 정선미입니다. 네, 이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우리의 자녀는 행복한가 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영상은 2016년도 통계를 가지고 만들어진 영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한가 행복지수를 했더니 22개 국가 중에서 최하위였다. 그런데요, 사실 OECD 국가의 행복지수를 조사를 한 것은 2009년도부터입니다. 근데 작년에는 영상 가운데, 뉴스 가운데 작년에는 15위였는데 라는 표현이 나와요. 어떤 이유였는지 2015년도에는 15위를 한번 했어요. 중간 정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해만 그랬어요.
특별히 뭐 대상이 어땠는지 어쨌든 그 해만 15위를 했고요. 2009년도 조사할 때부터 단 한 번도 꼴찌를 벗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항상 꼴찌예요.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이 되어졌고 잘 먹고 잘 산다고 하고 있는데 항상 아이들이 느끼는 나는 행복하다고 느끼는 정도가 꼴찌래요. 그리고 자살 충동이 10대들 같은 경우가 15%가 넘게 17.7%가 자살 충동을 느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살 충동을 17.7%. 그런데 2014년도에는 몇 %였냐면 20%가 가출 충동을 느끼고 10%가 자살 충동을 느낀대요. 근데 2014년도에서 2016년도로 2년 지나면서 자살 충동을 느끼는 10대, 다시 말해 초등학생들이요. 초등학생들이 거의 2배로 늘었습니다. 10%에서 17.7%로. 요즘은 어떨까요? 제가 10대들을 종종 만나거든요. 아이들 공부를 가르치면서도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만나는데 죽고 싶다고 말하는 애들, 자살 충동을 느끼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제가 만나고 있는 학생 중에 반이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있고 지금도 저한테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어요? 라고 물어요. 작년에 어떤 여학생 하나는 저한테 와가지고 선생님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어요? 좀 죽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을까를 알려달라고 말하는 여학생이 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아직 죽지는 않아서 그래도 감사해요. 그래서 아니야 너 이제 중학교 1학년밖에 안 됐는데 너 아직 살 날이 너무 많이 남았어. 너 살만한 가치가 있는 거야. 지금 힘들다고? 그거 아니야.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고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살만한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아니에요. 아이들이요 너무너무 행복해하지 않아요. 행복해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물어봤더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스페인이 2016년에 1위였는데 2017년, 2018년도에 보면은 넘으면서 최근에 행복지수 1위인 나라들을 살펴보면은 네덜란드나 덴마크 정도가 나와요. 네덜란드가 나오는데 네덜란드의 아이들이 자녀들이 굉장히 행복하답니다. 아이들이 가면 전부 다 아이들이 밝고요. 자기는 행복하대요. 물어보면 너 행복하니? 네. 행복하니? 네. 라고 대답을 한대요. 그래서 조사를 했습니다. 왜 그 나라는 그렇게 행복한가라고 했더니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답니다. 첫째는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이 길대요. 두 번째는 공부 스트레스가 없대요. 학교 갔다 와서 공부해라, 뭐 해라, 뭐 이런 거 없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크게 두 가지 모습에서 다 달라요. 작년 2017년도 통계를 보니까 요 최근에 뉴스에 계속 나오죠. 우리의 자녀들이 10대들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하루에 몇 분 정도 된다고 혹시 뉴스에 나온 줄 아십니까? 10대들이 하루에 13분. 그러니까 한 가족이 다 같이 앉아가지고 같이 아침 식사만 해도 13분은 더 걸릴 거예요. 그런데 한 가족, 엄마, 아빠, 그리고 형제, 자매들이 다 같이 모여서 가족이 같이 시간을 공유하는 때가 하루에 13분도 안 된대요. 13분 평균. 그 얘기는 좀 잘하는 집은 잘한다고 한다면 하루에 단 1분도 함께하지 않는 가족이 허다하다라는 의미일 겁니다. 2016년도에는요, 얼마가 동안 같이 했냐면 50분간 같이 했대요. 근데 1년, 2년이 지나면서요, 요즘 경제 위기가 찾아오고 또 엄마들도 이제 일하러 나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함께 가족이 모여서 시간을 공유하는 게 1년 사이에 50분에서 13분으로 줄어버렸어요. 안타깝죠. 그럼 아이들이 뭐 하나요? 이 고운동 주민들을 이렇게 이제 학원에 보내는 분들 얘기를 쭉 들어보고 뭐 하면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학원에서 애들을 오래 붙잡아 줄 것인가. 그러니까 공부를 잘 가르쳐 줄 것인가 아닌가 보다는 얼마큼 더 오랫동안 얼마큼 더 자주 오면서 어떻게 하면 비용은 덜 들어갈 것인가. 그게 관심이 많아요. 아이들이요 물어봅니다. 너 뭐하니? 그러면 학교 끝나고 방과후 끝난 다음에 학원 너 뭐 하고 그래도 시간이 남아요. 그럼 뭐하니? 그러면요 PC방 가요. PC방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IT 산업 기술이요 세계적입니다. 땅 속에서도요 지하철 타고 하면서도 이게 인터넷이 초고속으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이 엄청 놀랜대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그리고 달리는 버스 안에서도요 실시간으로 동영상이 플레이가 되는데 너무너무 잘 됩니다.
모든 어린 아이들까지,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 손에까지 뭐가 있냐면, PC, 휴대폰, 스마트폰이 들려 있습니다. 아이들이요, 걸어 다니면서 스마트폰 해요. 걸어 다니면서 게임을 해요. IT 최강국이 되어졌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아이들은 뭘 하느냐? 시간 남으면 PC방 가서 컴퓨터 게임 한다는 거예요. 자, 그것도 다 끝났습니다. 그럼 뭐 합니까요? 제가 알고 있는 몇 명은요, 밤늦게, 밤 10시, 11시까지 초등학교, 중학교 운동장 가서, 초등학교 운동장 가서요, 축구해요. 놀다 들어가요. 밤 10시가 넘도록. 아침에 나와가지고 밥은요, 그냥 여기저기서 굶거나, 그냥, 떡볶이나 뭐 이런 거 먹고 끝내요. 돈 지어진 상태에서 이 지금 고운동 아이들이 다는 아니지만 그렇더라는 거예요.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이 적어요. 물질적으로,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IT 휴대폰이다 뭐다 이거 넉넉하게 줄 수 있는지는 모르나, 그러나 아이들이 느끼는 행복감은 밑바닥이라는 겁니다. 행복한가? 아니요. 라고 대답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결단코 행복하다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더 안타까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모든 것이 그렇게 좋고 행복감 이렇게 좋고 그런데요, 우리나라는 공부 스트레스도 엄청나요. 그래서 어떤 교육학자가 발표하기를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대학을 들어갈 때까지 푸는 문제 문항 수가 100만 문제 문항 정도 된답니다. 100만 문항. 100만 문항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잡히셔요? 평균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100만 문항이랍니다. 100만 문항을 계산해 봤어요. 한 문제를 푸는데 평균 1분 정도 잡는다면요. 근데 보통 2분 정도 잡거든요. 학교 시험 보고 뭐 하면. 2분씩 계산하면 하루에 단 1초도 쉬지 않고 24시간을 꼬박 새서 계속해서 문제를 푼다면, 쉬지 않고 잠도 안 자고 계속해서 문제만 푼다면 얼마의 시간이 걸리는 거냐면 1분씩 계산하면 23시간, 24시간 정도고요. 23개월이고요. 2분씩 하면 46개월, 47개월입니다. 약 4년이에요. 근데 하루에 6시간씩 그렇게 공부를 하고 푼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4년 곱하기 4니까 16년. 16년을 하루에 6시간씩 죽어라고 문제를 풀어야 대학을 갈 수 있대요. 가능한 건가요? 초등학교, 유치원 지금 이제 다니고 있는 아이 있습니다. 지금 예서가 유치원 다니다가 금년에 초등학교를 들어갔어요. 유치원 다닐 때까지 유치원에서 물어봅니다. 그림 하나 그려놓고 뭐 해놓고 이게 뭐야? 라고 물어보면요, 아이들이 굉장히 창의적으로 대답합니다. 자기가 느끼는 대로 대답합니다. 예, 어쩌저쩌저쩌 그래요. 물감 주고 그림 그려라 그러면 자기가 그리고 싶은 거 마음껏 그립니다. 추상화를 막 그래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우, 잘했어 하고 칭찬해줘요. 딱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물어봅니다. 이게 뭐야? 라고 물었을 때 아이들이 창의적으로 대답하면 뭐라고 그래요? 틀렸어. 그게 아니라 이거야. 정답을 가르쳐줘요. 창의적인 게 아니에요. 그림 그리는 시간, 미술 시간에 뭘 해라?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그리고 싶은 걸 그리는 게 아니라 그려야 하는 걸 그려야 돼요. 정답으로 길들여지면서 아이의 창의성이 사라져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것, 이제 확산되고 하고 있는데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이냐면 홈스쿨을 하는 분들. 홈스쿨을 통해서 공부 스트레스 주지 않겠다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참 많아져요. 나름대로 내 자녀를 행복하게 키워보겠다고 그렇습니다. 이제 지호, 건호,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거든요. 이제 2살 되어지고 이제 지환이 5살 되어졌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유치원 과정을 마치고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흔히 말하는 우리나라의 초등, 흔히 말하는 유명한 초딩들이 되기 시작합니다. 무서운 초딩입니다. 그 중학생들이요, 중딩들이요, 엄청 무섭습니다. 이제 말도 함부로 하기 건네기 힘듭니다. 중학생들 진짜 무섭습니다. 고등학생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 고등학생 와 있는데요. 고등학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학생들 앞에서는요, 이게 부모가, 어른들이 느끼는 느낌이요, 전혀 다릅니다. 말이 안 통해요. 고등학생 되면 그래도 말이 통해요.
제가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 요즘 자주 만나는데 만날 때 느낌이 전혀 달라요. 제일 무서운 학년이 중1, 중2입니다. 아무것도 통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목표도 없고요. 아무 어떤 조언을 하면 저 그런 얘기 수천 번 들었어요. 근데 내가 그런 말 듣고 설득당할 놈이었으면 벌써 설득당했죠. 나는 그래도 안 해요. 무서워요. 엄마한테 말한다? 엄마한테 말하세요. 나는 안 하면 그만이니까. 엄마도 무섭지 않아요. 그런 학년이 중1들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죽고 싶다는 거예요. 왜 사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학교 가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하기 싫은 공부를 시키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불행한 마음으로 가득가득 차 있어요. 좀 서론이 좀 길지요. 근데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이렇게 불행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그렇다면 행복지수 1위인 그 나라들은 왜 행복할까? 그랬더니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고 공부 스트레스가 없대요. 그러면 부모와 함께하기만 하면 행복할까요? 스트레스만 안 주면 될까요? 어떤 분들은 물리적인 환경을 좋게 해준다고 생각을 해요. 과연 그것이 진정한 행복일 거냐라는 거예요. 잠언 22장 6절에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의 지름길은 달라요.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어떻게 하면 그것이 건강한 삶인가를 말할 때 세상의 방법과는 조금 다릅니다. 어떤 얘기인가요? 부모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꼭 해줘야 될 것이 있어요. 진정한 행복을 주기 위해서 권면해야 될 상황, 아니면 다른 말로 축복할 것, 내 자녀가 행복하기 위해서 축복해야 되는 것, 권면해야 되는 걸 두 가지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현실, 우리가 사는 현실은요, 강하지 않고서는 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약육 강식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행복은 강한 가운데서 찾아오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힘 있는 자가 행복하고 힘 없으면 연약한 것 같습니다. 흔히 말해서 흑수저, 금수저 논쟁도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있어야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돈이 있는 사람이 돈을 벌고요, 돈 없는 사람은 벌고 싶어도 못 벌어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꼭 그렇지만은 않지만, 그게 말하기 좋은 사람들이 말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반적인 흐름이 진짜 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강하다는 것이 여러 가지 면이 있겠죠. 어떤 사람은 그것이 사회적으로 볼 때 육체적으로 또는 물리적으로, 물질적으로, 세상의 지위적인 면에서, 아니면 건강 외면적인 면에서 어떤 면에서 간에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행복하다고. 근데 우월하다고 다 행복하지는 않아요. 행복을 가져오는 강함이요, 외면적인 것, 육체적인 것, 환경적인 것, 물질적인 것, 능력의 강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진정한 강함, 행복을 가져다 주는 강함은요, 사회적인 외면적인 강함이 아니에요. 사도 여호수아 1장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죽고 나서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계속 반복해서 주는 말씀이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6절, 여호수아 1장 6절에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합니다. 7절에서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라고 말합니다. 9절로 가도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서 뭐예요? 왜 강하고 담대해야 되느냐?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어.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해. 이 땅을 너에게 줄 거야. 너의 백성이 차지하게 할 거야.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해. 너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해줄 거야. 강하고 담대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 특히 여호수아 너와 너의 후견자가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면서 너의 후견자가 돼서 너를 지키며 너의 옆에 같이 서 있을 테니까 너 걱정하지 마. 강하고 담대해. 그 사실을 뭐 하면 돼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옆에 서 계셔도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죠. 근데 그 사실을 여호수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강하고 담대해. 너 믿어. 인정하란 말이야. 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너 강하고 담대해. 내가 너의 후견자가 되어줄 테니까. 그 사실을 믿는 것이 뭐예요?
그 사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때 우리가 진정으로 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겨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강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다시는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없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앞에서 굴복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을 진정한 강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는 거, 그게 강함입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요, 그런 강한 존재가 되어져야 합니다. 또 육체적으로 외면적으로 강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어떤 문제 앞에 있든지 굴복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강함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성경을 보면요, 성령으로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해지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11절에 보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강해지는데 내가 어떤 결단한다고, 주여 내가 믿습니다, 나 강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한다고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그 사실이 내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강해지려면 성령께서 함께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나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해져야 하는 겁니다.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근데 이 능력이란 단어가 뭐냐면 헬라어로 두나미스라는 단어인데, 이 두나미스는 외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부드러워요, 온유해요, 온순해요. 그런데 어떤 일을 감당하도록 내재되어 있는, 잠재되어 있는 강함과 담대함입니다. 문제가 오고 어떤 내가 해결해야 될 어떤 과제가 생기면요, 강하고 담대해서 그 문제를 반드시 이겨내는 거예요. 또 사자성어로 말한다면 외유내강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부드럽습니다. 그러나 내 안으로는 강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의 강함과 다른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겉으로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부드러운 거예요. 부드럽고 온화하고 온순하고 관계를 잘합니다. 그러나 내 내면에서는 강한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여져서 내가 누구에게도 지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강함입니다. 이 강함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사마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 가운데 임합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할 때 이 권능이란 단어가요, 두나미스라고 그랬잖아요. 두나미스는 뭐예요? 두나미스라는 단어에서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를 만들어냅니다. 다이나마이트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막대기 하나 정도, 자그만 주먹밖에 안 되는 자그만 폭약입니다. 근데 그것이 터지는 순간요, 강력한 아주 단단한 바위들도 깨지고 맙니다. 그것이 폭발할 때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부드럽고 연약하지만 폭발할 때는 엄청난 파워를 나타내는 것처럼 주님이 주시는 강함, 주의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내 속사람이 강해지는 강함은요,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강함이 되어집니다.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와 같은 강한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 믿음 안에 거할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진정으로 강한 자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환경을 만들어준 거 참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강하라, 담대하라, 강하라, 담대하라. 오직 믿음 안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분이야. 하나님 믿음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한다 라고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다음 세대를 위해 부모가 권면하고 축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강하여 행복한 자가 된 삶이 당대에 머물지 않고 다음 세대로 계승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 하 2장을 읽어보면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제 여기서 이 땅에서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승천하려고 할 때 엘리사를 만나는데, 그때 장면입니다. 강을 건너가며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야, 내가 뭐 해줄까? 하고 물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그래서 옛날에 우리 목사님들이 갑절의 영역, 갑절의 영감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하나님 앞에서 갑절의 영감을 원합니다. 엘리야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이 갑절이나 내게도 임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종종 합니다.
그런데 이 갑절이라고 하는 이 능력이요, 물리적으로 2배라는 의미 이상의 것입니다. 그거의 2배, 곱하기 2 한 것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구약에 보면은 장자의 상속과 관련된 표현이라는 겁니다. 신명기 2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2 몫을 줄 것이니 이는 자기의 기력이 실학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지금 소유권, 장자권으로 상속하는 문제인데요.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부인이 둘, 셋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부인이 있고 좀 살다 보니까 미운 부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자도 아들을 낳고 좀 미움을 받는 부인도 있는데 그 부인도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근데 미움을 받는 부인이 낳은 아들이 장자예요. 근데 나는 사랑하는 부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아이에서 낳은 아들이니까 더 사랑스럽죠.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부인에서 낳은 아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우니까 그 아들에게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은데 그러지 말아라 하고 법으로 정한 거예요. 규례로. 뭐라고요? 미움을 받더라도 장자는 장자다. 엄마가 사랑을 받냐 미움을 받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장자냐 아니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 장자라고 한다면 소유에서 그에게 2 몫을 줄 거라. 다른 아들들은 1 몫을 주는데 장자에게 2 몫을 주어라. 그리고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다. 아버지의 권리, 장자의 권리와 지위가 장자에게 그대로 계승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엘리야가 말하는 엘리사가 말하는 갑절의 영감을 내게 달라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엘리야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 그 능력을 내가 계승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장자권을 가지고 가는 것처럼 내가 당신의 지위와 당신의 역할과 당신의 권세를, 당신의 능력을 내가 그대로 계승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무함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라고 하는데 이 부탁하라라는 단어가 파라두딤입니다. 파라두딤, 파라가 뭐뭐 옆에, 앞에라는 의미가 있고요. 두딤이 두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사 자리에서 종이 주인을 섬기는 모습 또는 주인이 손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모습을 파라두딤이라고 그래요. 고대 근동에서는 특히 이스라엘에서는 손님이 귀하게 돼 손님이 지나가면 주인이 손님 대접을 해줬어요. 직접 옆에서 서빙을 해줍니다. 이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부탁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옆에 가서 섬겨주고 봉사하는 것을 파라두림,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 얘기는 뭐냐면 그것이 가능하려면, 부탁하는 것이 가능하려면 모범을 보일 때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신앙 유산과 사역의 공적 계승자가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부탁하는 행위는 모범을 보일 때 가능합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그 또 예수 안에서 강해질 수 있습니다. 참다운 행복은요, 사회적으로 환경을 만들어준다고 아이들이 행복한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원하는 장난감 많이 갖고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고요. 좋은 대학 나왔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정말 행복한 것은 그의 안에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가 형성되어질 때 그래요. 저 같은 경우도 어린 시절에 굉장히 좀 개구졌거든요. 좋은 말로 개구진 거죠. 좀 입도 참 거칠었고요. 맨날 싸우고 다니고요. 그랬어요. 동네에서 싸움 많이 하고 다녔어요. 다른 집들 뭐 지붕으로만 다니고 옛날 담들이 이렇게 폭이 한 10cm 정도 되는 그 벽돌 담이었는데 그 담들 뛰어다니고요. 거기서 떨어지고 뭐 그러면서 다녔어요. 싸움도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뭐 당연히 공부는 별 관심 없죠. 그냥 내 멋대로 살았어요. 마음껏 살았어요. 그러다가 교회를 가게 되었었고 교회 간 것도 그렇게 긍정적인 목적은 아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수련회를 참석한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어요.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바뀌었어요. 뭐로 바뀌었느냐?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생긴 거예요. 살아야 될 이유.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뭘 해야 되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또 은혜 안에서 믿음을 갖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립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립이 되고 나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들어와지고 관계가 세워지니까요.
다른 모든 게 바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믿음 안에 거하고 나니까요, 제가 변했어요. 제가 그걸 느껴요. 어떻게 하냐면 주변 사람이 저보고 말해요. 석고가 변했다? 변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변한 게 뭐냐면 제가 옛날엔 저러지 않았는데 오늘 굉장히 이상하네. 어떻게 제가 저렇게 됐지? 변했네 라고 말해요. 저희 아버님이 저희 변한 모습 보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고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변화. 그게 어디서 가능했냐? 제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니까요, 이제 제가 인생의 모습이, 사는 모습이 바뀌어졌고 목적이 바뀌고 나니까 제가 느끼는 행복감, 만족감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행복한 삶을 살아요. 지금도 저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것을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말하고, 또한 너희도 행복하고 너희도 너희 자녀에게 이 행복한 마음을 전해주라라고 권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행복을 전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2가지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축복입니다. 둘 중에 마음에 드는 거 한 가지만 받아가시면 됩니다. 받는 방법은 아멘으로 받으면 됩니다. 이제 2가지 축복을 선물했는데요. 자, 첫 번째 축복은요, 둘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 다음 세대와는 상관없이 오직 내 당대에 내 자신이 우리 가문의 최고 전성기를 누리며 복받기를 원한다. 내가 지금 금년에 내가 하고자 원하는 것은, 내 소원은 뭐든지 잘 되어지고 내가 진짜 내 인생의 황금기를 누리게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면 됩니다. 2번째는요, 어떤 거냐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또 한참 지나가 버렸네. 2번째는 어떤 내용이냐면 나는 그만두고 내 다음 세대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보다 더 잘 되어지길 원한다. 나보다도 내 다음 세대가 정말 믿음 안에 거하고 사랑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 내가 인생의 최고의 황금기가 아니라 내 다음 세대가, 내 자녀가 지금보다 더 잘 되어지고 또 잘 되어지는 그러한 복을 누리기 원한다. 그러한 가문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생각하면 아멘 하시면 됩니다. 그게 2번째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멘을 선택하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내 다음 세대와 상관없이 오직 내 당대에 내 자신이 우리 가문의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며 복받기를 원한다.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난 이거 말고 2번째, 나보다는 나의 자녀의 자녀가 더 잘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는 가문이 되기 원한다. 아멘. 역시 우리 하늘드리기 위해 성도님들은요, 이런 표현을 써도 될까요? 똑똑하십니다. 슬기롭고 지혜로웁니다. 내 당대도 중요하지만요, 내 다음 세대가, 저와 여러분의 다음 세대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며 또한 하나님이 주신 복의 복을 누리는, 오늘 여러분의 아멘 한 대로 되어지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지나가서 그래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에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